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무엘 하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6월부터의 교육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BBS를 비롯해서 유스의 수련회, 또 유년부 수련회, 또 졸업 예배,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김 목사님의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자녀들 한 영혼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아이들이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하나님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6월 달에 우리 교육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치부 BBS를 비롯해서
유스와 유년부에 수련회가 있고 또 졸업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7월 달에는 아버지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프로그램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문아람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 영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세대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차세대를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철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도 하나님 안 좋아서 또 시술까지 하고 지금 아버지 회복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김 목사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목회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자녀들 또 방학하며 또 여름에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이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버지 그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문혜란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에스더 전도사, 우리 제시카 전도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준비가 아이들에게 큰 그 믿음에 하나님 도움이 되고 하나님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아버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김철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유튜브로 간증 프로를 보다 보면은 그 진행자가 그 간증자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간증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마디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두가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다 다르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에 관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면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 자신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아왔던 다윗의 삶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소년 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부터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질려 있을 때에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물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다윗의 이후의 생애에서도 나타난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거나 동료 인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을 죽음을 피해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고 결국 나중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던 시기는 전체 분위기를 보아서 다윗이 왕 위에 즉위한 초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왜 많은 대적들과 고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토록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을 득세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모든 악인들을 일일이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절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세상 끝날까지 남아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순서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경이나 대적자들이 전혀 없이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이 땅에 참된 신자들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비참한 그 아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천국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천국 같기만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할 때도 징계다운 징계를 받지 못하며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큰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해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5절 6절에서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홍수처럼 자기를 삼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자기 주위를 압박해오는 위험들로 인해 두려워했고 종종 사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핍박 그리고 시련은 그가 당하는 매일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들판과 광야를 지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광야란 광야에서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는데 다윗은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 땅을 진동시키시고 흔들자 사울이 두려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다 사르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의지할 바 없고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땅을 흔드시고 친히 강림하시고 불을 이 땅에 내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난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표현할 그 시적인 재능은 없지만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나를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흔드시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불살라 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고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계속 피난처로 피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피난처를 늘 필요로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지를 절감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의 언약을 인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일어나시되 그의 전능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겪은 고난과 핍박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은 영성을 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무엘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거인 골리앗을 무찔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다윗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그런 영성 하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이나 세상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부에 이 시를 배치시킨 것은 이 시편이 다윗의 삶 전체를 대표하고 요약하는 시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편 중에 오늘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